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모은 네모를 비추는 네모이다. 네모은 네모를 보여주는 네모이다. 과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렵죠. 지금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다른 정보를 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콱 박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 보내신 곳에 함께 하시네. 능력에 팔로 이끄시네.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분명하게 기억되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신 얻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신 얻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자,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네모라고 말해주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있네?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아, 뭐야? 이런 걸 누가 붙여놨어? 나 기도하는 동안에. 아이, 참, 정말. 아, 이게 뭐야? 여러분, 잠깐만요. 아우, 더러운 게 자꾸 붙어 있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뭘 봤어요? 거울. 거울을 보니까 뭘 볼 수 있었어요? 내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무엇이 묻어 있는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우, 잘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주는 이 거울. 하지만 분명히 내 모습인데 이 거울로도 비춰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나의 모습을 거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비춰주죠. 하지만 이 거울을 통하여서도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 그게 뭘까? 그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봐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싸고 깨끗하고 좋은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그 거울은 바로바로 짜자자자자잔 짜자잔 뭐예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어떻게 이 성경책이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줄까? 목사님 마음속에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얄미워서 쟤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하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았어요.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또 다투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아, 내 마음에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마음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나는 내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아우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딱 봤는데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조금 잘생겼다고 교만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신명기서 27장 16절 말씀을 딱 보게 됐어요. 그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 마음속에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좀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거짓 없이 진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 잘못된 마음, 나쁜 마음, 죄의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목사님의 설교 시작할 때 이런 게 붙어 있어도 거울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처럼 야, 그 정도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행동하지 않았잖아. 괜찮아. 야, 그 정도면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거지 뭐. 괜찮아. 야, 너는 너 정도면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거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좀 교만해도 괜찮은 거네.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살아. 좀 싫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나의 주장이니까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 괜찮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마음들 그냥 갖고 사는 거지 뭐. 사람들이 괜찮아 하다 보니까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얼굴에 다 이런 거 붙어 있거든.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처럼 어디로 갔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잘못 행하였다. 잘못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바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반대로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결국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다 괜찮아 하니까 괜찮아 보이고 바라 보여요. 이것이 정직한 것 같고 괜찮아 보여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은 죽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에겐 부모님이 있었어요. 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먼 마을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받을 돈을 지금 주세요. 저의 유산을 주세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는 거죠. 그런데 미리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흥청망청 술 마시고 선물 사주고 친구들을 막 사귀면서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졌어요. 직장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돼지 치는 일, 돼지를 돌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좀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었지만 그 음식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러자 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반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나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 아들은 이제서야 후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후회했죠. 그런데 여러분, 후회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 무엇이냐? 후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경을 보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죄가 있어요. 제가 이 죄를 더 짓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있지.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이거는 내 여기 붙은 죄를 보고 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 엄마 아빠 날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공경 안 해도 되지 뭐. 나 그냥 이렇게 살래. 다음번에 엄마가 얘기하면 나는 또 그때도 나를 좀 내버려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울을 통해 나에게 죄가 있구나 알았지만 후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를 붙이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발견했을 때 떼버리는 것, 멀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고 또 지도와 같은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후회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아까 그 예 중에 그 아들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지 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음과 아닌 걸음. 죄를 계속해서 붙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떼버릴 것인가, 이 아들은 결정했어야 하지만 결국에
떼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마을 밖에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거짓골로 나타난 아들을 안아주고 다시 아들로 삼아 주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를 붙이고 사는 게 아니라 죄의 길을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이제는 해결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을 통해 창문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줍니다. 왜 이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알겠나요? 이 네모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일까? 첫 번째 단어는 알겠죠? 성경은 무엇을 비춰주는? 마음을 비추는 어떤 거다? 거울이다. 그리고 또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정답은 바로 성경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입니다. 그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그분의 사랑이 진짜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확신 얻을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을 통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비춰주는 창문이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날마다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함으로 날마다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보내주세요. 네모는 네모를 비춰주는 네모이다. 네모는 네모를 보여주는 네모이다.
정답을 보내주는 친구에게 간식 선물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교회에서 간식을 받으니까 영상에서 하는 거는 그냥 기쁨으로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속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친구들은 동백동산교회 3층 초등부실에서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오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은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